견고한 교회가 되시나. 아멘. 이제 오전에 우리 일부 우리 선발대가 우리가 1년에 몇 번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8시 예배 드리고 선발대는 미리 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파포에 문제가 있어서 서문학교에 대해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포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머릿속에 딱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에베소, 서문학,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버가모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모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음이요. 이게 반모섬입니다. 굉장히 황량하죠. 나무도 잘 안 보이고요. 풀은 가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외롭게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곳입니다. 서문학교에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학교에는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서문학교에는 폴리가 그 순교자, 감독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이죠. 그 기념교회, 서문학교회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렇게 내부고요.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가까이서 보는 거고, 요건 그 다음. 이건 천장이죠.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벽화입니다. 이게 폴리가 감독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당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밑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기념교회에다가요. 그 다음이요. 이게 그 밖에서 본 외관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일부는 수리를 했겠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이거는 그 거리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가다가 보면은요, 모스크 탑이 곳곳에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데,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터키는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대다수였지만 지금 99%가 이슬람화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한 2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그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터키가 얼마나 지금 기독교적으로 불모지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 탑에서 하루에 5번씩 이게 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뭐지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렇게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죠. 그 다음이요. 해발 720m 정도 세워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물론 그 밑에도 아까 마을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산지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버가모의 뜻은 이중 결혼 그리고 결혼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다음이요. 교회 이렇게 남아있는 틀입니다. 그래도 서문학 교회 다음으로 가장 틀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현지인들은 크즈 아블루 붉은 건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을요. 근데 이거는요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으로 건축이 되었다가 로마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것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그 다음이요 안타깝게 이렇게 여신상의 몸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의 세력을 우리가 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이요 버가모 교회 그 마을 그 도시에는요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 신전이 있어요.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고요. 그 다음이요 제우스 신전의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우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그 다음이요 디오니소스 신전입니다. 이거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 다음이요 데메테르 신전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오죠.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 터만 지금 남아있죠. 그 다음에요. 아폴로 신전과 신전 옆에 있는 극장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때도 극장이라는 것이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인데요. 이거는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 그 다음에요.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해서 4세기에 세워진 병원터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목할 것은 이 교회가 역사적인 실존했던 교회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남을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법궤 아래 감춰져서 지금은 만나를 볼 수가 없죠. 과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먹거리로 제공한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만나는 무엇을 뜻할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흰돌을 준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흰돌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흰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흰돌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흰돌은 어떤 운동 경기에서 운동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요만한 흰돌을 주었대요. 그것을 가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유력한 자들의 그 집안의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죠? 초청한 사람이 따로 있죠. 그때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청첩장을 받는 것처럼 초청장을 받을 때처럼 그렇게 흰돌을 준대요. 그럼 그 흰돌을 들고 그 연회장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 이기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그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 이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흰돌 위에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새 이름이 자기 이름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돌을 받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성관, 이대규, 이혜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연회장이 초청해서 그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로 흰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 대신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버거머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사탄의 권자를 뭐라고 보냐면 제우스 신전으로 봅니다.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술의 신도 있고요, 풍요의 신도 있고요, 또 여신도 있고요, 황제의 신전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틀림없죠. 날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어떤 도시로 말하면 뭐 미아리 같은, 그죠? 미아리는 뭐 계속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죠? 굿도 하고.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불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네팔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팔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버거머 도시에 이런 우상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도동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근데 이 안디바를 소개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뭐 그 버가모 교회 목사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감독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지 않고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본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비록 지금 예수를 간 믿었을지라도, 비록 나이가 좀 많아도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그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는 수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것들. 그래서 각종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20만 권을 소장하는 그러한 대형 도서관이 있는 것이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에는 에베소나 서마나 같은 곳은 상업의 중심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문화의 중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속화 물결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을 때 안디바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들과 쉽게 말해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디바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 세상에 있는 문화를 그
그리워하고 그 문화를 동경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교회가 그것을 타협해서 교회가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요즘에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성가대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무슨 느낌이 나면, 야, 뮤지컬 하나 잘 봤다, 영화 관람 하나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의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전승에 의하면 달군 노스의 가마에 안디바를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금만 뒤어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손이 얼마나 뜨겁고 아픕니까? 그런데요, 그 시뻘겋게 달군 그 노스의 가마에다가 이 살아있는 이 안디바를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 여기에, 초점, 주님이 칭찬하신 초점 바로 여기. 믿음의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자기들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책망의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에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방에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불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좀 장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은이라. 너희와 함께 일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신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혹하는 장애를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를 음란으로서 유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도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의 잘못된 교훈으로 발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2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둘째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단의 대표적인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이 니골라, 발람의 교훈과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 깊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 갔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두 가지로 딱 핵심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상. 두 번째는 행위. 우상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혹시 우상 섬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시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 치러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무당이었다가 돌아왔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온대요. 그러면 귀신이 알려준대요. 저 사람 예수쟁이다.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들은 막 이 영안이 열려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대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간에까지 정치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을 우리가 절대로 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은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의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주님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음입니다. 주님은 행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잠언을 보고 있지만 이상하게 잠언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참제 이 책의 잠언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수월에 빠지게 된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행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기웃기웃하는 것을 우리는 행음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 이것을 행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때 23,000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발람의 교훈 때문에. 발람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뒤로 몰래 가서 잘못된 교훈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인을 데려다가 행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행음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2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니바의 순교적인 핍박의 바람은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적인 유혹들에는 그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의 교훈이죠. 잘못된 교훈이죠. 이 이단의 교훈과 우리는 경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 2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오는 우리 집안에 만일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 뭡니까, 안상홍 증인, 또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단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세요. 절대 말도 하지 마세요. 요한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버그마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보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상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는 에베소 성원학교회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로로 딱 집어넣고 12절 있는 말씀과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기 위함. 자, 1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6절에는 그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검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함옥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교훈과 여러분 문화적인 그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직 말씀.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힐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에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대신 다른 것 딱 대체하면 다 통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서 귀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귀가 없는 분은 없어요. 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금도 못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명. 여러분 이게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근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영혼의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한 성령이죠. 아멘. 우리는 자전과 공존으로 인해서 지구에 살기 때문에 나이를 먹지만 여러분 성령은 나이가 없어요.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들아 이겨야 한다. 너희가 이겨야 천국에 간다. 이겨야 승리한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신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서울 영광교회도 동일한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주를 붙들었기 때문에 아멘. 이긴 자로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까지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